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도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 191장입니다. 191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네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서선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이끌어온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서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요셉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수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오느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가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다 같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밀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직의 그 말씀을 통해 미션이 회복되고 그 미션이 회복되는 그 현장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사 먼저 미리 볼 수 있는 우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언약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의 대상을 받아 바꾸며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삶의 주체를 바뀌게 하시고 삶의 이유도 삶의 내용을 다 바꿀 수 있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정확하고 명확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정확한 응답 속에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2020년도에 받을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자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7장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야곱을 그 요셉을 이제 애굽 땅 고센 땅에다가 이제 살게 하십니다. 근데 고센 땅이 얼마나 풍족한 땅이었냐면요. 역사 지리적으로 보면요. 정말로 가축을 키우기 위한 최정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요, 그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막 가운데 그리고 황폐한 가운데 거기는 밀농사 같은 걸 질 수 없는 땅이에요. 거의 황폐한 땅, 산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산지에서 목축업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고센 땅이라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현장에서 곧 이 가축을 키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 고센 땅에 가게 하신 이유가요,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만한 소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한 시간표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 그 애굽에 가니까요 먹을 거 풍부하지, 가축도 잘 기르지, 그리고 요셉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받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요 행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현장에 기근이 더욱 심해져더라. 우리가 봐야 될, 주목해야 될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요 이 기근이 험악해졌다는 것은요 그 시대에 저주 재앙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요 진짜 살 수가 없을 정도의 기근이 오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요셉은 준비했었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미리 예비해두고, 이거 2번씩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미리 곡식을 쌓아두고요. 산처럼 쌓이고 바다처럼 쌓였던 어마어마한 그 곡식을 가두고 흉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흉년이 계속해서 지속되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종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요. 당장 먹을 것이 있는 요셉은요. 쌀 팔아가지고요. 세계복음화 했다는 거예요. 쌀 팔아가지고. 근데 쌀 팔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꿈이 뭡니까? 언약을 통해서 뭐예요? 미리 보고 준비했던 요셉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저주, 재앙 가득한 현장, 오늘 요셉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똑같이 재앙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미리 볼 수 있는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진정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성공할 수 있습니까? 미리 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요. 지금 이게 코로나가 있으니까요. 이 마스크가 부족했잖아요.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막 공장들이 마스크를 또 삽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어떻게 해요? 풍기 형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마스크가, 그러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그런 따라가는 게, 커피집 생기면 커피집 생긴다고 주르르 떨어가고요. 그렇게 해서는요, 진짜 전도 경제, 성경 경제, 랜더드 기운기 경제 회복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미리 보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산업에, 옛날 진짜 이게 우리가 산업을 해도요, 어떤 산업을 해야 됩니까? 이제 4차 산업 속에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4차 산업은요, 우리 후대들이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과 3차 산업, 이 틈 가운데 낀 우리는요,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이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저주 재앙 속에서 그럼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곳에서 눈을 뜨고 진짜 경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내 이 직업까지도요, 산업까지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1차 산업, 2차 산업 그거 뭐 만들고 공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이제는요, 빚만 더 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자꾸만 요거에 붙잡혀서 경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미리 보게 하신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목사님 무엇입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면역 체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합니까? 이제 전자, 뭐 이게 만드는 자체가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을 강해서 나가야 되는 산업에 아직도 뭐 만들어가지고 팔고 이런 수준으로는 이제는 안 돼. 우리 랩런트들은요, 어떻게 랩런트 잘하는 거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실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요셉은 어떤 틀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틀과 어떤 방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으니 힘이 없으니까 노예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안 될 수밖에 없는 형상에서 그냥 말씀만 잡고 기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서밋의 회복이, 서밋이 치유되는 거예요. 서밋이 치유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영적 서밋으로 기능이 치유됩니다. 어떻게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꿈속에서 7년의 흉년을 이 예언하면서 꿈속에서 보면서 이 미리 준비해놨다는 그 쌀 팔아가지고 성공했잖아요. 우리는 미리 못 보면요, 이제는요, 쫓아가기 바쁘다는 겁니다. 좀 마스크 많이 팔릴 때 마스크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준비해가지고 대출받고 또 하다가 이제는 이 마스크 파는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감탄하죠. 신기합니다, 이거는. 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미리 못 본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 집중했냐? 완전 세상 영적 서밋이 아니라 세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완전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 뭐 잘 된다 그러면 우르르르 몰려가는 거. 그것도 빚내가지고. 결국 빚내가지고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25시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4시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24시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24시의 기도 속에서 진짜 말씀 속에서 진짜 힘을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부하고 산업하고 진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커피집 한다고 커피 우유 주스는 확 생길 때 또 중간에 들어가요. 끝물에 들어가요. 지금 커피 다 죽었잖아요. 뭐 스타벅스가 다 점령해가지고. 그렇다고 또 아직도 뭐 커피 만든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뭐 또 한동안 또 치킨집 뭐 피자집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것만 찾아 쫓아갑니다. 이거는 이제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 경제 공동체, 진짜 산업하는, 이게 산업선교라는 거예요. 진짜 산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업한다고 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산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선교에 모이라니까 산업하는, 나는 장사 안 하는데 하고 안 모이시는 분들, 경제 축복 안 받겠다는 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업선교회가 그 산업입니까? 뭐 장사하는 게 산업입니까? 하나님의 경제를, 전도 경제를, 랩넌트 키우는 경제를 기도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25시의 힘을 얻어가지고 돈 버는 게 산업선교회라는 겁니다. 진짜 전도를 위한 산업선교회, 선교를 위한 산업선교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먹고 살려고 산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산업하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산업선교회가 그냥 그래서 산업선교회 모이라고 하면 나 장사 안 한다고 그런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세상은요, 로켓 타고 달려나가는데 아직도 우리는 농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농공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농공에 살아도 세계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퀄리티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퀄리티로 진짜 응답받으시는, 그래서 25시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25시의 응답에 하나님의 보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25시의 누림, 25시 응답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힘을 가지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못 누리는 힘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진짜 문화를 정복하는, 우리 말씀드렸죠. 이거 TCK가 문화입니다. 237이 문화가 될 거예요.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농공의 땅 사놓으시라는 거예요. 왜요? 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요, 역사를 돌리실 겁니다. 보시라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왜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237의 언약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으면 이곳에 우리가 언약 응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TCK 응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경제, 문화가 다 TCK와 237 쪽으로 다 돌릴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지, 이게 어디로 갈까요? 237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주민번호 없이 태어난 랩넌트, 그 TCK들 어마어마해요. 수십 명이에요. 몇천 명이라니까요. 농공에서만. 근데 그들을 가만히 냅둘 수가 없어요. 어디 한국에서 해서 한국만 하는 아이들인데 그냥 놔둡니까? 아니요. 국가에서 반드시 복지 정책이 나옵니다. 우리는 미리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이 아이들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통해서 진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현장을 못 보고 그냥 단순하게 지금 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복지뿐만 아니라 이걸 통한 하나님의 산업, 이걸 통한 하나님의 경제문이 어떻게 올 것인가? 4차 산업과 TCK 관계, 4차 산업과 237의 관계, 어떻게 하면 237의 그 영적 통신망으로 이 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하나님의 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랩넌트들 보시라니까, 이거. 지금 이게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우리가 이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선점하셔야 돼요. 쫓아가지 마시고요. 기도 속에 어디에 있어야 되냐? 기도 속에 있으면 돼. 기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쌀 장사한 요셉처럼요, 미리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우리 이거 아니면 안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종 만든다고 종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앞에 이 복음이 컨텐츠가 된 이 언약을요, 전달받으려고요. 그래서 이 산업이 언약 컨텐츠의 산업, 언약 컨텐츠의 경제, 언약 컨텐츠의 교육이 돼가지고요, 이것이 정말 언약 컨텐츠의 복지화가 되니까요,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응답받는 그런 갈보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보시라니까요. 보면요, 세상에 흐름이 보이잖아요. 돈의 흐름도 있지만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을 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흐름을 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진짜 돈을 버는 거예요. 진짜 경제 축복 받으십니까? 흐름 타시라는 거예요. 흐름.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지금 아직도 땅 팔려고, 땅 살려고, 땅 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땅 투기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투기해가지고 투자하세요. 랩런트한테 언약에 투자하세요. 237에 그것이 진짜예요. 하나님께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죠. 자꾸 땅 믿지 마시고, 내 수준 믿지 마시고, 건강 믿지 마시고, 다른 거 믿지 마시고요, 남편 믿지 마시고요, 다른 거 믿지 마시고, 부인 믿지 마시고, 사람 믿지 마세요. 그것에 속는 겁니다. 오늘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현장에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세의 기준의 성공, 진짜 성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을 해야 뭘 해먹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살 겁니까? 진짜 성공해서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고 진짜 것으로 행복한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갈보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거하는 선교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렘넌트 키우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세우는 교회,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개역, 인생 종교 문화와 3정복, 현장 경제 문화와 3헌신, 생명적, 생명권, 생명살린 말씀이 성취되며 교역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이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오직 영광 돌리는 갈보리 교회 되게 하소서. 전 성도가 복음 공동체로 원네스를 이루어 언약적인 축복인 근원적,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축복의 모델로 21세기를 책임질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헌신하는 모든 교역자들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시고 전 세계 1천만 제자를 세우며 전 세계의 RUTC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교구와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답을 내린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대국, 경북, 300지교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4가지 헌금에 동참하여 교회 살리는 11조, 지역문화 바꿀 성정 건축, 세계 현장 살릴 선교, 후대에 살릴 RUTC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개인을 위한 기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전도 선교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재림하실 주님의 언약을 날마다 붙잡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립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시고
하늘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가는 곳마다 제자 운동으로 현장을 정복하여 복음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내가 있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전도의 문이 열리며 말씀이 성취되며 제자가 일어나며 현장이 복음화되어 제자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창세기 3장의 문제인 죄와 사탄과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며 가문에 오르는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며 아직도 남아있는 옛 체질의 삶과 생각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가정, 산업, 후대를 위한 기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온 가족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사 가정을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 가정 천국의 모델로 회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위해 따로 준비하신 경제 축복을 회복하여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영성과 기능과 삶의 규모를 허락하사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비밀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후대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 주의 종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살아나며 한 나라를 책임지며 곳곳에 알루디시를 세울 경제 응답을 주옵소서. 사역 현장을 위한 기도, 완전 복음으로 현장에 5기초가 열려지며 5 훈련을 통해 제자가 일어나며 5 스템을 통해 현장이 정복되어 5가지 비전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24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 미신, 점술, 각종 종교의 흑암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개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남은 생을 교회 안팎에서 제자 찾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가장 가치 있고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